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까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겨우 믿음만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참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서부터 재림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밟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결국 나중에 승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잘못 읽어보면 공포심이 들게 됩니다. 잘못 읽었죠. 요한계시록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요즘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딱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자연적인 재앙이 많이 나타난다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많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짐승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짐승과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허물려 그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는 짐승들이 나타난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이 세상 역사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저 그리스도, 짐승의 나라, 그것에 의해서 짐승의 숫자 666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안 받으면 되거든요. 또 잘못 이것을 해석해가지고 666이 컴퓨터다, 또 그냥 신용카드다, 또 이것이다 저것이다 많은 논란들이 있고 지금 그전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의료보험 그 칩 있지 않습니까? 그 베리칩이라고 그 칩에도 이것이 적용이 돼가지고 받으라 받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베리칩이 나오면요 저는 여러분들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은 안 받으셔도 되겠지만 왜냐하면 그걸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적인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저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것이고 666의 등장이고요. 세 번째는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증거한 가장 핵심적이네요. 이 결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공포와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9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 때에 우리 델라웨어 사랑의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고 계속적으로 그날, 승리의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성취를 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다 처방들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하라, 무슨 교회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이제 쭉 처방을 했죠. 그런데 각 교회들마다 그 세상에서 이제 이게 나타나는 모든 교회들의 특징을 요약하는 것이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의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각 교회에 들어가서 강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떤 자리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든지 간에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처방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데피니션,
정의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성도들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때로 우리 사랑의 교회 오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뭐 다른데 해도 우리 사랑의 교회를 보고 왜 사랑의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구제를 많이 해야 되지. 그래서 사랑의 교회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교회인데 왜 무조건 용서 안 하느냐? 사랑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병재 장로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 우리가 이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바로 하려고 뭐 바른 이야기를 하면 뭐 사랑의 교회인데 뭐 그냥 넘어가지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목사님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뭐 사랑의 교회가 아니다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뭔가 하면요, 사랑은 아하브예요. 그 히브리 말로 아하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아하브, 숨을 쉬는 것이지요. To breathe in이에요. 무슨 숨이냐? 성령의 숨이에요. 성령의 숨을 받아들여 쉬는 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뭐 인간적인 감정이라거나 뭐 인간적인 어떤 행위라거나 뭐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숨을 들여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사랑이죠. 그게 가장 그 원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첫 사랑을 그랬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가서 에베소 교회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그랬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거 말고,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숨을 빨아들여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뭐 그걸 가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뭐 첫사랑이 뭐 그랬고 뭐 연애의 감정, 그거 아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 말씀을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게 모르니까 이상한 것을 건드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예수님 같은 것은 뭐 연애 관계 있습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은 아가서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바로 우리가 어떤 단어든지 정의를 바로 내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데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1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숨결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이다. 에베소든지 서머나든지 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이 모든 참 이 세상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재앙들과 질병들과, 그리고 우리를 적대하는 모든 이 정치적인 그 국가의 그 세력들, 그것에서부터 반드시 복을 받아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방법 3가지를, 그 매뉴얼을 오늘 본문에 딱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죄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이거 이때까지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를 잘못 알게 되면요, 이게 이상하게 보여요. 오늘 첫째는 교회가 계시를 소유해야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계시라고 했을 때 이 동일한 영어의 레벨레이션이죠. 인터넷을 가지고 이 설교를 혹시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유식하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독일말은 오펜바르, 하나님께서 여러 재측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이게 불분명하니까 사람들이 뭐만 좀 이상한 것만 마음에 떠오르면 이게 계시라고 해가지고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시는요, 성경에 보면 주로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을 때 그 계시는 이 하자예요.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하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고민하고 좌절하고 도대체 이 세상 나라들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증상을 잠을 자고 있는데, 성경 보면요, 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산 위에 올라가서 부르짖는다든지 그거 안 하고 지금 침상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두드려 깨워가지고 그 침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자를 보여주도록 했어요. 하자를. 그래서 침상에서 이상을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뭐 강제적으로 무조건 주십니다. 즉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뭐 얼떨결에 잠자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워가지고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사야도 이것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무조건적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살아날지, 어떻게 소생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생, 전혀 인간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그 하나님의 하자를 집어넣어주죠. 그래서 이 상을 하박국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하지만 믿음으로 살라. 이 하자를 집어넣어줍니다. 사도 요한, 오늘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걸 바라는데 이걸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자, 하나님께서 무조건 집어넣어주시고 싫어도 받아야 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걸 받았다. 우리 델라웨어 사랑의교회는 이 계시를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계시, 이 하자는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계시가 또 다른 계시가 있습니다. 라아가 있어요. 이거는 뭘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자를 받은 사람만 라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보여준 전혀 나는 생각하지 못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내 심령 속에 나의 영에 들어온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바라보는 것을 히브리 말로 라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하사를 받고 뒤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다, 동서남북을 바라했다, 계시에다 보았다 그랬어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하사에 의해서 자기의 미래에 많은 양들이 있을 것을 라했다, 보았어. 그걸 꿈으로 꾼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뭔가 그걸 가지고 이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몽조라든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리고, 어떤 사람 안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파송을 안 했어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나도 꿈을 꿨다. 꿈 꾸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사를 동서남북 가운데 뭐 동쪽으로 가라 뭐 서쪽으로 가라, 그거 아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보는 이상, 하자, 일반 선지자들이 꿈꾸는 그 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별 없이 백성들이 무조건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면 결국 나중에 나라가 망한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리라. 묵시가 이 묵시가 바로 이게 하자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보아가지고 나서는 이 형태가 그 나라에 많이 있을 때에 그 나라의 백성은 결국 방자히 행하게 되고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웃기는 이야기죠. 지금. 그럼 당시에는 참 심각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예. 뭐 얼마 뭐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12월 달에, 추운 겨울에. 그래가지고 뭐 야당 덥석을 떨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정확하게 났어요. 정확하게 매스컴에 정확하게 났어요. 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냐 물어보니까 그 여자 전도사라고 하는 분의 목소리가 너무 낭낭해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낭낭하고 천승에서 들리는 목소리 같고, 여러분 목소리가 하면 저 목소리를 따라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감성되니까 무엇이 빨리 했지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의 목소리가 너무 낭낭해가지고 진짜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이야기 때문에 진짜 뭐 12월 달이면 아니면 늦어도 1월 달이면 전쟁이 나는 줄 알고 우리가 뭐 미국으로도 도망가고 온 세계 다 거듭 도망갔습니다. 남편을 두고 아내가 도망간 경우도 있고 이해가 되지. 심각한 문제는 아내와 자식을 두고 남편이 도망간 경우도 있어요. 뭐 하는 것이냐. 참 이게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했어요. 이게 뭔가, 이게 이런 일들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자 없이 꿈을 꾼 것 가지고만 설치되면 그렇게 되더라. 우리 교회가 그래서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취할 것이냐?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는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 하자를 취하라. 이 하자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세 가지. 자연재앙이다. 질병이 있고 나라가 싸우고 그런 게 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짐승이 나타난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666의 표를 구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다. 그런데 또 반드시 교회가 성장한다. 666 이거 없어도 반드시 교회는 엄청 행복을 누리고 잘 살겠다. 이 세상에서. 그걸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 가지를 딱 갖고 있지 않고 그냥 흔들리게 되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처음에 한 첫째, 둘째, 셋째 주에 많이 보도가 되고, 마치 사람이 걸리면 그냥 완전히 죽어나갈 것처럼 그렇게 막 보도가 될 때, 지하철도 텅텅 비고, 버스도 텅텅 비고, 학교도 안 가고, 유치원 문 닫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제가 한국인분이 물었어요. 교회는 어떠냐? 물으니까 전혀 관계없다. 참 한국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 메르스 그게 뭐냐? 지나가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뇌화가 부동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 교회도 먼저 바라보고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 승리는 내 것이다. 따라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 무엇이든지. 두 번째, 미래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두 번째는 그럼 성경 보시면은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무엇이 있어요? 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델라웨어 사랑의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만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복이냐? 이게 더 중요하죠. 이 복을 성경에 보면 이 아쉐라 해서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이 그건 히브리어 자체가 다릅니다. 야타브라고 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복, 의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주택을 주시는 복, 이 다 야타브의 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복은요, 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복은 이 바라크다.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쏟아부어주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3절에 보면 우리 이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복은 무슨 복인가 하면요, 이 아쉐르의 복이다 그래가지고 요 아쉐르의 복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시편 84편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근데 그 복이 이 아쉐르. 즉 뭔가 하면 무슨 복이냐? 복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복이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의 복.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복이 필요한가면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시온 아닙니까? 즉 영적 이스라엘, 그 영적 예루살렘, 영적인 성소, 즉 마지막 날 천국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소, 거기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쪽으로 마음이 열린 그 대로, 그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여기서 그 복, 그 야샤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야샤의 복, 내가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병이 낫게 되고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무릎을 통해서, 저 바라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복, 그거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를 주시는, 보리를 주시는, 첫 열매를 주시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선택의 백성들의 가슴 가운데 항상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게 복 아닌데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 진짜 복 났는데, 오늘 제가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시온의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향한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복이, 그 없는 복 여기 있습니다.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 없는 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내 마음에 그거 없는데, 내 마음이 지금 그 시온을 향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 복을, 그 없는 복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아쉐르의 복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4절과 5절 말씀에 딱 보면 하나님 내 그 복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복이 어떻게 생산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뭐 지금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동그라미 칠하는 곳에 이런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런 계시고의 동그라미 있습니다.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어떤 분이 왜 영이 한 분이 아니고 7명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7 교회이기 때문에 7 교회라고 한 거예요. 즉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은요, 어떤 교회든지 충만히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뭐 성령이 있고 어떤 교회는 없고 하나님 안 주시고 그렇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교회든지 충만히 거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7명, 영예가 여러분 성령인데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의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가 몇 개 됐습니까? 3개 됐죠. 첫째는 계시고, 두 번째는 영,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없는 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냥 이런 거 몰라 그냥. 그런데요, 여기에 3가지 단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계시고가 하얗다. 이거는 없는 것을,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 하야구나.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그래서 복이 없어도 복이 생기는 것을 오늘 이 하야, 계시고, 이 계시고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이름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없는 복을 있게 하시고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없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 하나님과 그걸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도로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단 말이냐?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이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이제는 성령의 호흡, 영이라는 말, 바람, 호흡 다 똑같은 말인데요, 성령의 호흡이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없는 복도 있다고 내가 믿고 생각을 해야 되구나. 여러분의 믿음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변화되는 믿음이에요. 옛날 믿음, 있으면 믿고 없으면 안 믿고 그게 아니고요, 없어도 믿는 믿음으로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시온에 들어가 없는데, 그런데 이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야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7 영이요, 충만한 영이, 그 영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말로 엄청 제가 설명할 그 단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딱 보면 야샤라고 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보이죠. 본래 히브리 사람 보면 야샤라 되고 이 예수 마시아 야샤 마시아 그래서 예수 야샤 이거는 to make spacious, to open the way 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뭐 일해서 먹고 사는 이 양식은 내가 좀 있는데요, 진짜 필요한 그 복은 내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단어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새 말씀을 주셔가지고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두 번째 루아흐 영이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가고 영이 충만 그것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야샤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이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없는 복이 생기도록 만드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없는 복도 생산해서 이제 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건 자동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이게 제사장이라는 제사라는 단어예요. 이 카한이에요. 이렇게 진짜 그 아슈르의 복을 받은 사람 반드시 이 카한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선생님.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카한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미안하지. 즉 제사가 없는 사람, 제사의 나라가 아닌 나라는요, 아닌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아직도 아시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조직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해하도록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복은 받게 있다. 반드시. 왜? 죽은 사람을 두드려 깨워가지고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죠. 이 자리에 앉아있어 어떤 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이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우리 닥치는 게 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 한 번도 죄를 없지. 그런 복을 받으면 이제는 가만이다. 그랬어요. 가만이 뭐냐? 이 제사라는 뜻인데, 이 가만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뭔가 하면 to undertake one's cause. 바꾸고 나면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